안녕하세요. 강당에 계신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골로새서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또 한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 어둠의 일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2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의 성수, 우리 영적인 이런 성수, 무르익어가는 한꺼풀 벗는 이제 저희 교회가 20주년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 저를 포함해서 좀 철도도 좀 들고 좀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고 한꺼풀 벗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로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무르익어가는 참 이게 성숙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 5가지 정도 제가 쭉 메모를 보면 12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때 5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으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성숙해 한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이 통전적 이해 그리고 이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고 이 전체로 아우러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그 맥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는 누구를 초점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목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절정이 되시고 이렇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구속사고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그래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언약적 관점에서 또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언약 이 부분도 강조를 드렸죠. 하나님은 신약, 구약,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예언하면 성취되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정말로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게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조금 전에 제가 골로새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읽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빛이라는 말과 어둠이라는 말이 계속 대조해서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전과 구원 후를 딱 얘기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 어둠의 자식. 거기는 어둠의 자녀 이렇게 안 불러요. 어둠의 자식.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다, 이렇게 돼. 건져주셔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그 흑암이 뭐예요? 흑자가 거물 흑자, 암이 뭐예요? 깜깜을 암. 이게 흑암의 권세, 저 마귀, 그 어둠의 세력,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의 자녀의 나라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성경을 보는 시야가 빛이어야 돼요. 빛이어야 돼요. 어둠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내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죠. 내 신앙이 성경적인가 진단해 보세요. 내 신앙은 어두운가? 내 신앙은 부정적인가? 내 신앙은 밝은가? 내 신앙은 긍정적인가? 이거 하나로 그냥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격 탓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이 아주 근본적인 것을 확 갈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가르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은 정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조금 부정적이면 어때? 믿음 좀 부족하면 어때? 막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패가망신시키는 거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암초와 같고 장애물과 같고, 왜 이런 문제라는 것을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어두운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신앙이, 따라서부터 신앙이 밝아야 된다.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항상 기뻐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 든박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정신병원 갈 사람이 맨날 웃는 거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다 감사하래. 뭐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성경이 그럴 수가 있냐. 진리인데.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 너 내 자녀 맞아? 그러면 너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고개 숙이고 우중충하니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저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구원의 의미를 뭐라 하냐면, 저 암흑에서, 저 그늘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끄집어내 줬다, 이렇게 표현. 그늘에서 이렇게 표현. 그늘이 뭐예요? 어둠이지. 어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내버려둬도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본래 출생해서 그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 삼아서 꼬이고, 이게 뭐예요? 다 어둠이지. 이게 다 어둠들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안 고쳐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진단을 해서
왜 내가 이것이 안 고쳐지지?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해놓고 잊어먹었어요. 물 마셔야 생각이 나는. 자기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 어두워, 부정적이야. 근데 왜 안 고쳐지냐? 그래도 내 생각과 내 이견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게 끔찍한 거라고 생각하면 왜 안 고치겠어요? 그냥 튀어나오지, 거기에서 떨치고. 왜 안 고치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쓴뿌리와 같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12명이 정탐꾼 얘기 알잖아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불러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40일이 한 달 열흘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40일이면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땅을 방방곡곡 다 구석구석 산이고 들이고 계곡이고 광야고 다 다니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라고 했다는 거야. 답사를 하라고 시켰어요. 가서 다 봤어요. 누가 몇 명이 가서 봤어요? 12명. 지파별로 두목들이 갔다니까. 두령. 성경에서는 그렇게 두령.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놨어요. 르우벤 지파는 누구, 시므온 지파 누구, 유다 지파 누구, 레위 지파 누구 다 써놨어요. 거기 누구 이렇게 다 써놨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파별로 그 중에서 우두머리고 두령이고 두목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아무나 두령합니까? 한 지파에?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40일을 본 거예요. 이 동네 가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커? 야, 이거 거인이구나. 우리 키에 비해서 20-30cm씩 다 크네. 성을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광야 40년 여정을 지금 나그네로서 텐트 치면서 살았는데 와 보니까 막 건물이 막 하고 막 성이 막 우뚝하게 서 있고 막 견고하고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그런 집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텐트 치고 사는데 다 조사한 거예요. 어느 동네가 막 너무 잘 살아. 다 조사를 했어요. 어디 가니까 나무가 많고 어디 가니까 뭐 곡식이 많고 다 조사를 해서 와서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우리 잘 알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칼렙은 뻥치는 거라 오자마자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많고 근데 우리 지금 당장 들어가서 우리가 점령하자. 전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흥분해 갖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 그 두목급인 이 10명은 아이고 무슨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조사한 대로 얘기해요. 성은 무엇이 어떻고 몇 미터고 사람 키는 몇 센치고 등치는 어떻고 얼마나 우리보다 잘 살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견고하고 요새가 든든하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는 우리 망합니다. 자, 누가 더 합리적이에요? 누가 더 합리적이에요? 누가 더 실제적이에요? 누가 더 구체적이에요? 누가 더 용이 주도하게 조사해서 꼼꼼히 해가지고 다 말을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10사람 말을 했다고 해서 듣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이 더 합리적이고 더 정확하고 팩트에 근거해서 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10사람들 말 듣고는 백성들이 다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아비규환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더니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랬냐 어쨌냐. 우리 장관을 다시 세워서 모세 저거 패해버리고 우리 다시 모세 같은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친 사람들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 처자식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죽어도 되는데 우리 처자식들은 무슨 힘이 있냐고. 여자들, 아녀자들, 애기들 이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도망가기라도 하지.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 자기 자식들, 처자식들을 다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얄궂으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애굽에 때 묻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견해에 동조했던 사람들 다 모래에 묻어버려. 40년을 통해서 세월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0명?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다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염려했던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나온 어른들만 싹 남자들 다 묻어버렸어요. 여자들은 다 뺐어요. 애기들 다 뺐어요. 하나님이 봐라 그거예요. 봐, 네 상식이 맞아? 네 이성이 맞아? 네 계산이 맞아? 네 판단이 맞아? 아니야. 내 약속이 맞아. 내 약속이 맞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신앙에 있어서요, 뭘 조금 잘하고 못하고 뭘 좀 더 하고 못하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의 칼라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신앙의 칼라가 중요하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 없어요. 칼라가 중요하다 이런 말은 없어. 근데 성경을 통틀으면 그 말 한마디인 거예요. 신앙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빛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부부 생활에도 미치고 자식들에게도 미치고 가정에 결정적으로 미치고 교회 공동체에 결정적으로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생결단이면 이게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과 참. 그렇잖아요. 거짓이냐 참이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창시자잖아요. 원인자, 거짓. 하나님은 참말을 하시고 진리, 틀림없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참말 따라갈 거예요? 거짓말 따라갈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너희들 마귀 거짓말 따라가서 지옥 갈 거야. 패가망신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 따라서 영생을 얻고 너희들 정말로 행복자들이 다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 죽을 거야? 살 거야? 마귀 따라하면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너희들 얻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거야. 이거잖아요. 너희들 어둠을 따라서 계속 갈 거야? 아니면 빛이 걸 거야? 이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빛이 거는 삶이지. 너희들이 죄 가운데 계속 있을 거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될 거야. 죄와 의,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두움. 이게 성경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집요해요. 저를 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고무줄 땡겼다 놓으면 제자리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에 항거하고 내 자신이 쳐서 복종시키고 고의적으로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로 가게 돼 있고 우리는 육신에 계속 그런 상태로 뒤돌아가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우리가.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할 줄 알아야 내 믿음이 바뀌는 거라. 고의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맞서야 돼요. 아까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맞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의견 정도 가진 게 아니라고요. 자기 분별 정도 가진 게 아니라고요.
거기 있잖아요. 10명이 부정적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혼비백산 돼서 막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막 옷을 찢으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 갈 수 있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가자, 점령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빛에 거고 긍정적인 생활에 머무는 게 아니라고요. 맞섰다고 하는 거예요. 맞섰다. 따습니다. 맞섰다. 우리가 그런 강력한 의지와 대시와 이런 것이 없으면 먹히는 거예요. 어둠에 먹히고 사망에 먹히고 그런 흐름에 우리가 휘둘리는 거거든요. 이 대목을 가지고 아예 1시간 설교를 할 걸 12가지를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이 된다, 그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타적인 분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따랐습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함으로써 얻는 그 낙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얻는 낙은 이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물론 나한테 잘하고 내게 좋으면 좋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했을 때 오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쁨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이 섬기 이타적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냐고요. 원수도 사랑을 해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원수가 갈증이 나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잘못됐을지도 고소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징계하다가도 멈춰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속으로 고소로 하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타적이다. 신앙이 이타적이다. 우리 교회가요 참 감사해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면에서 많이 물들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많이 본받고 참 훌륭해요. 어떻게든 섬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돌아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다른 형제 자매들 영혼들을 갖다가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은 이건 그게 천국이죠. 내가 맘먹은 대로 내 뜻대로 막 내가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부자 되고 막 모든 것이 다 잘 풀려.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이런 멋진 것들을 접근해 가는 게 기독교죠. 세 번째,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 신앙은요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살면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사람 낯 가리면서, 그걸 처세라고 그래. 처세. 교회에서 처세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내가 부르르 떠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 보고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 골방에 있어도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회사 갔어도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내가 예배당에 와서도 거기 계시면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산속에서 혼자 산책을 할지라도 거기 계시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적에 그게 진실한 거죠. 내가 안 속여야 돼.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거야.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 윤리적 진실이지.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떤 일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다 이게 생각하면서 사는 걸,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답이다. 자유. 자유가 그런 거죠. 근데 사람 따라서,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해보세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네 번째,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과시하는 거, 내가 뭐 좀 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 따릅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청년 형제, 그 대학교 1학년 형제가 모든 게 다 은혜다고. 그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저처럼 70 가까워야 이런 말도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감성에서 묻어나는지 모르겠더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덕담으로 했어요. 겸손은 저걸라고. 제가 한 거 아니고 다 주님 은혜예요. 은혜요. 이렇게 덕담으로 구색 갖춰서 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혼자 만들어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랑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세 번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 성령님 잘 따라가는 거. 성령님 말 잘 듣는 거. 세 가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래서 우리 머리만 드러내. 제가 지금 몸에 머리만 드러내놓고 여기 넥타이 밑에는 다 가렸잖아요. 머리만 드러나라고. 머리만 자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게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나 자랑하는 것은 창피한 거야. 저도 이 창피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모르겠어. 창피한지도 모르고. 또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거.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그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그 하나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밀한. 주님과 친밀한.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 제가 삶에서 참 낙이 있는데 뭐냐, 우리 자매하고 데이트할 때 그냥 같이 산책을 하든 드라이브를 하든 여행을 하든 집에 같이 있든, 그 자매만 옆에 있으면 좋아.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자매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문제야. 제가 얼마 전에 2, 3년 전인가 결혼 기념일 때 저기 섬 하나를 싹, 복일도라는 섬을 싹 돌았거든요. 하루 1박 2일로. 그랬더니 여보 안 좋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숙박비는 당신이 한번 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따라와 준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또 짤이 됐지. 바보지. 저런 자존감을 누가 심어줬을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은 주님과의 데이트거든요. 주님과의 산책이거든요. 주님과 여행하는 거거든요. 신앙을 짐으로 느끼면 안 돼요. 노동으로 느끼면 안 돼요. 신앙은 즐거움이에요. 낙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 하냐면 구원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6회억에 드는 날이 이르러. 6회억이 드는 날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신앙의 성숙의 또 다른 모습은 사랑과 용서라고 그랬죠. 뭐 말할 거 없죠. 사랑하는 거. 우리 세월이 짧아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서로 척짓고 살고 갈등 없어 살고 경계하고 살고 긴장해서 이런 사랑하기도 사실은 짧은 세월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인생이란. 사랑하면서 살자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자. 용서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따라서 용서는 적극적인 사랑이다. 용서 안 하면 내가 결박돼요. 그 자유가 없어요. 누구고 나오고 불편한 관계 있잖아요. 내가 용서를 않고 속에 꽁하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속으로 이러고 있어서 이렇게 갈고리를 차고 있는데 아니야.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나한테 내가 그럴 거 없어. 내가 그 용서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자유인인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도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서 결박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말이 오늘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온유와 겸손.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어제 예수님이 뻔뻔하시오.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스스로 나 온유한 사람이야, 나 겸손해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온유와 겸손. 온유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소리예요. 사람을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잖아. 따르십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자. 온자가 온도계에 걸치고 온자예요. 따뜻하다. 온유. 부드럽다. 온유.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연약한 처지에 뭐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는 얼마나 옳다고 이런 게 아니라 온유한 태도로 돼요. 겸손, 그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고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뭐 대적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싶어 그럴 거 없어요.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겸손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이럴 거 없어요. 하나님 저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낮은 마음 주세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주세요. 갈급한 마음 주세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삶. 따라서 기도하는 삶. 내일부터 새벽기도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와서 내일부터 줌으로 새벽기도 6시부터 6시 20분까지 20분 줌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들으실 분들 들어와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 겸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손 모으고 앞에서 이렇게 굽신굽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천부의 의지에서 두 손 들고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게 기도하는 자리.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기도. 참 예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생겨났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이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없어요. 마치 자식들이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나도 부모 없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드는 게 아니에요. 왜? 지가 어디서 나왔는데 뭘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안 하고 뭐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는 저의 존재부터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날마다 허물이 얼마나 많고 죄를 짓고 내가 엉터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유혹받고 얼마나 충동받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거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 마귀도 아까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것도 마귀도 하나님의 조종하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사실은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권력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때로 틈타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했죠. 몇 개 안 남았지만 하나님, 제 머리카락 다 세신다고 하셨죠. 다 아시죠? 하나님, 제 걸음걸음을 다 정하신다고 했죠. 제가 지금 방에서 화장실, 거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걸음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며요. 제 걸음걸이 하나하나 다 아시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셨죠? 눈이 오지가 않아서 깜빡거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을 피해갈 게 있어요?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3가지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진짜 맡기는 거예요.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능, 그분의 성실함. 지난주에 우리 자매의 성격 공부인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장애물을 와서 우리를 연단해 가셔도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과 지혜로서 그것을 때에 맞게 장애물을 놔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수,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시기와 허영과 다툼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시기,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 라이벌 의식, 그래서 주님 섬기면 아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사람 의식에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누가 크냐 할 것도 없고, 누구 의식하고 할 것도 없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섬기려고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동기로 하면. 아시겠죠? 저도 그런 세월이, 그런 부끄러운 세월이 저도 너무 많았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일찌감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사로움에서 공동체적이 돼요. 따라합시다. 공동체적이 된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공동체적이 돼요. 고루 사랑할 수 있어요. 고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르게 사랑할 수 있다. 이게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왜곡된 분들은 사사로워지기 때문에 그 몇 사람한테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 놓고 자기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으로 좁은 사랑이고, 육신적인 사랑이고, 사사로운 사랑이고, 어떤 면은 저급한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고르게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 각별한 사랑을 좀 덜을지라도 온골 송천교회를 고르게 사랑할 수 있는 시야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몇 사람과 끈끈하고 자기가 사랑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자기는 사랑이 많다, 이런 구도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딸이 있는데 자기 생일날 꽃을 두 가지를 사왔어. 그래서 혹시 나 하나 줄까 했어요. 엄마 주고 아빠 주고 했더니 나는 쳐다본 채도 않고 자기 엄마한테 주더라고. 낳아주시라고 고생하셨다. 맞죠? 또 한 가지는 자기한테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소중하고 감사했던가 봐.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존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를 생각하는 거. 어저께 제가 결혼 39주년이었어요. 내년이 40주년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자매한테 꽃다발을 준다 했더니 막 현찰로 달라고. 꽃다발로 못 오고 화분으로 했어요. 오래 가라고. 또 우리 딸이 촛불 39개, 큰 놈 3개 오고 작은 놈 9개를 해가지고 불을 붙여놓고 예배당으로 전화하는 거, 빨리 촛불 꺼지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냥 급히 갔더니 또 자기 혼자 결혼 축하한다고 찬송 쪽으로 노래 불러주고, 이제 둘이 부르라 해서 불고, 그러면서 지네 엄마가 이렇게 포옹해주고, 지네 아빠한테도 뽀뽀 한번 해주라 그랬더니 지네 엄마한테 해주면서 아빠한테 전달하라고 하더라고. 이타적이 된다고 하는 거, 공동체적이 된다고 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저희들을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하루하루 자라가고 성숙의 지점에 이르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